멈춰지지 않는 강물처럼 맑게 흘렀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그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이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저는 긴장이 돼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이며 성일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마음으로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서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온 그 기도가 이 시간에도 응답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초하고 용렬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종의 허물과 죄는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탈틈은 촌지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전부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언제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디에서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무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의 소중한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질질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고 넘어졌다 다시 또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되죠. 이 광경을 보던 제자들과 이 광경을 보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도 슬펐을 거예요. 너무도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 그리고 너무 두려워. 왜?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들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영과 육이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참으로 괴로웠을 거라고요. 두려웠을 거라고요. 슬펐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슬프지만 그 슬픔을 꼭 참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도록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는 거죠. 무덤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서 예수님이 저기 묻혀 계시다. 그 예수님이 저기 묻혀 계시는 그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 땅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번개같이 밝은 얼굴의 천사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등장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불립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두렵고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 천사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이런 걸로 봐가지고 무서워하기에 충분하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지라도 아니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에 놀라고 천사들에게 놀랐지만 그 다음에 정말 놀란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소식을 대할 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경우에는 참 좋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뜻밖의 걸려온 전화를 받더라도 그것이 기뻐서 잠 못 자게 하는 전화이게 하소서. 한밤중에 뜻밖의 걸려오는 전화, 되게 좀 이상한 전화잖아요. 좀 안 좋은 예감이 드는 전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한밤중에 뜻밖의 전화를 걸려오는 전화를 받더라도 기뻐서 잠 못 이룰 수 있는 그런 전화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 받기 바랍니다. 네. 그런 데는 잠 못 이뤄도 괜찮죠? 낮에 자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진에 놀라고 천사들에 놀라고 했지만 가장 놀란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란 거죠.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래서 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큰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실을 믿는 순간 그 믿음에 따르는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지진에 놀라고 천사들 보고 놀라고 천사들이 하는 거 보고 놀랐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렀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우리가 환상을 봤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가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어. 소식만 들었어도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소식만 듣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여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다 참으신 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로 나올 거예요. 고행의 종교. 고행의 종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형벌까지도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래요. 살리셨다고 했어요. 또 살리셨다는 살리심은 영적으로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영화가 돼요. 영화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죽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내년쯤에서 예수님이 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 안 보고 그냥 다 주님 맞이하고 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자빠질 수밖에 없을 때에도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세상 다 사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장사도 죽음을 이긴 장사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고요. 그렇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그렇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말한다고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 세상을 다 사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때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중원문 하면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께서 내게 오냐, 그래, 그러니 이런 그 감정을 갖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을 축복하시고 주의 사자와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그 은총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겨야 될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